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간증에 참여를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세상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은 난리의 소문들 속에서 끊이지 않고 재난과 전염병 그리고 많은 위기, 경제 위기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어느 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5월 초에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며 특별히 긴 연휴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휴 중에 한 20대 남성이 새벽에 이 주점과 이 술집과 이 춤추는 이 클럽을 다니면서 아주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최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이 이 남성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상의 그 사람들이 아마 검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남자와 접촉한 직장 동료 그리고 그 병원의 간호사 또 외국인들, 그래서 16명이 이미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춤추고 술 마시고 즐기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불안한 가운데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마음둘 여유 없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전염병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지금 이 의료 현장 그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고마운 의료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복잡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상의 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우리의 일상이 어제와 다름없이 어제와 같이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162쪽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아름다운 아침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아침이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들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이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재밌어 하고 있는 동안 롯과 그의 가족들은 뭐냐면은 이 밤새
소알이라는 그 성을 향해서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들은 이렇게 피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피난하고 있는 동안 이 사이들은 그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그 해가 비치면서 아름다운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이때 주의 오심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날은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일부 도시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만을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만을 찾게 되면은 10번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대부분이 마가복음, 그다음 마태, 마가, 누가를 세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세상의 마지막 때와 마지막 그 징조들, 위기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위기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위기와 재난의 때와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많은 이 재림 성도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 사건들과 이 재난들과 특별한 이 사회 현상과 이 경제 위기 그리고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끝날 것 같으면서 다시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이 전례 없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들을 하면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깨어 있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깨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모습이 이 깨어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일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또 내서 교회 일과 선교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모습 분명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만 깨어있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종파를 초월해서 오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자들이나 이웃을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 다 깨어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역시 깨어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와 다른 기별이지만은 그것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또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그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오늘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특별히 이 다윗과 관련된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같이 살피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이유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 다음에 26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의 오시는 그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종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21장 36절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 이 재난과 이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집에 들어오는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피하고 그것을 도둑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에 우리가 또 지금 많이 일어나는 이 재난들 다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자들은 도둑을 맞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전염병의 최일선에서 지금 묵묵히 봉사하다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아주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인자 앞에서 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삶의 문제들에 깊이 빠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주인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634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이 전염병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바로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지혜롭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인이신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또 구원을 우리가 얻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이 신실한 종들이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그들이 정말 자기 일에 신실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더 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과 귀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귀한 축복들과 승리하는 경험들,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에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그 왕과 백성들은 정말 이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장의 최선두에, 이 블레셋 전장의 제일 선두에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의 거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은 일반적으로 6규빗은 45cm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의 이 거리를 말하는데, 이 6규빗 한 뼘의 그 사이즈는 뭐냐면은 키가 2.9m나 거의 3m 키의 거인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한 2m 정도가 돼도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보다 1m 더 이상 큰 거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엘라 골짜기 이 사이를 이렇게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맞은편에 이 골리앗 이 장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조석으로 나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끼리 힘들어 싸우지 말고 피해를 보면서 싸우지 말고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17장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고 모독을 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17장 16절에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그렇게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그런 골리앗에 맞서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워보기도 전에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20일, 30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 이 군대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그들 안에는 낙담과 절망뿐입니다. 두려움과 위기였습니다. 사기는 완전히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전쟁에 참전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그 전장터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와 골리앗과 싸울 이 계획 자체를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깊은 낙담 가운데서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골리앗이 어제와 같이 또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의 말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방자한 자와 내가 직접 싸워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옆에 사람에게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소문 나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때 사울이 이 용기 있는 말을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골리앗을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놀라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하프 연주를 하는 아주 착하고 순한 이 소년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특하면서도 자기가 아끼는 이 소년에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왕이 다윗의 뜻을 돌이키려고 아주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주 왕 앞에서 아주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그 공격과 그들의 이 짐승의 발톱에서 자신이 양들을 지켰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었다는 이 말은 지금 이 연약해 보이는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나라의 운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결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은 막상 허락은 했지만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입던 이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왕이 쓰는 이 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갑옷과 투구를 입은 다윗이, 사울 왕도 키가 크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이 거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골리앗 있는 그쪽을 향해서 다윗이 뛰어갑니다. 누군가 골리앗에게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본 골리앗이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누군가를 결정해서 자기에게 내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리앗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아주 신중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그 군인이 골리앗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골리앗은 그 뒤에 이제 따라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이제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서,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니고 또 갑옷을 입은 군인도 아닌 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붉은 용모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어떻게 보면 아주 맹랑한 소년이 자기와 지금 싸우겠다 나온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며 오늘 너를 이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너를 주겠다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정말 믿음의 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오직 깨어있고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나, 우리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이 경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경제력, 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권력자들, 아주 또 이 첨단 의료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학식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그가 미리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린 것이에요. 사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전장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정말 약하고 착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정말 무모하고 이 대책이 없는 이 어린 소년의 아주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이 다윗, 이 어린 소년에게 운명이 이 다윗에게 달려 있다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이 말과 그의 결정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이 허락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결정과 행동은 결코 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결정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이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이 거대한 이 무적의 이 골리앗 이 장군과 그의 창과 그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최신의 이 블레셋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은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때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이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만 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참 무모하게 보이는 결정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7장 47절,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전쟁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재앙 속에서 자연과 이 재난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 이 북동부 쪽에는 이 5월 달에 이 정말 이 눈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이 걱정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상이변입니다. 지금 자연 이 재앙과의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이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이 신실한 어린 소년 다윗은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전쟁마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윗은 깨닫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깨닫고 보는 눈을 가진 자, 바로 그러한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과 그런 시각과 자세를 가진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 전쟁과 선악간의 이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리지만은 정말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리고 그가 이 계획에도 없이 이 전쟁터의 한 중심에서 정말 지금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이 전쟁터에 왔는데, 또 그 위기 속에서 이 전쟁터의 한 중심에서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서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와 구원의 경험을 줄 수 있었던 이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그는 깨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언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될지 그때를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히 그 일에 그가 충실하면서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양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귀찮게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에 이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정말 우리 달란트에서 비유에 나오는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삶이 양치기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천하게 여기는 양치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거친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그 어린 나이에도 그가 양을 치면서 그 거친 이 먼지나는 들판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름답고 정말 영감적인 시편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고 우리 청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41쪽, 64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로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검은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지금 우리 달란트에서 비유에서 나와 있는 깨어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품성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이 짧은 문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이미 인자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작은 일에, 정말 비천한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보이는 그 위기는, 지금 앞에 보이는 위기는 그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골리앗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골리앗, 거대한 이 정말 골리앗 앞으로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5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그 뒤에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그가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정말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승리를,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미 다윗의 그 전에 일상의 삶에서 다윗의 깨어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전장터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기 일에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깨어있는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과 인자 앞에 우리가 서서 매일 그분과 우리의 삶에서 교통하며 인자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느 날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윗처럼 아주 위기의 한 중심에 서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깨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시련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시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재난들이 사실 우리를 승리와 축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귀한 도구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오시는 그 어느 날, 그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의 삶이 정말 깨어있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는 신실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저희들 깨어있는 가운데 인자 앞에 저희들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깨어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많은 주의 오심이 성취되는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깨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삶을 한 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